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할 때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의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는 말도 있고 좀이라는 말도 있고 잠시라는 말도 있지만요. 일시적이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이란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긴 하죠. 저희가 본문으로 보는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복음의 은혜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며 다양한 해석을 학자들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복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까지의 맥락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이 허락되며 유대인들은 뭔가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 잠깐 버리셨다는 거예요. 잠깐 버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잠깐 버리심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버리신 것 같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생각해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보다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분명히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보좌도 함께 움직여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영원히 내쳐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그 포로의 땅에서 남유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건축하게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 잠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쳐진 것 같고 그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방인의 백성들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마저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시작과 끝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면 그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 잠깐 버리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깐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잠깐 하나님께서 뭔가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으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잠깐 버리시고 또한 잠깐 침묵하시고 잠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잠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오길 원하셔서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매를 들어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 그러니 잠깐이라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잠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뭔가 버리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하냐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며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꺾인 가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에 이제는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그 뿌리의 진흙을, 이스라엘의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 사람들은 누구 덕분에 결국엔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스스로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덕분에 이방인에게도 결국에는 은혜가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접붙임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18절 말씀에 잠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스스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뭔가 잘해서 의로워서 선을 행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주권적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접붙임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잠깐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엔 이런 말도 하는데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는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제는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접붙임을 당하고 잠깐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잘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은혜로 접붙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깐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먹고 자랑하고 막 교만하여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접붙일 수 있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버리셨다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회복이 여러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깐 버리신 것 같은 때 잠깐 외면하고 잠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로서 잠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